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참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몇 주째 이렇게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삶이 위축이 됩니다. 또 백화점입니까? 어디 여기입니까? 하여튼 묻지마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 아무튼 환난의 시대입니다. 지구도 병들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고요. 사람들도 영이 병들고 어둠에 휩싸이다 보니까 인간임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도 아프고 또 이 지구도 아픕니다. 오늘 연중 17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도덕적으로 부정한 짓을 한 갈릴리아의 영주 헤로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로데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고 거듭거듭 책망했던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또 자기 사생활의 부정을 말하는 세례자 요한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헤로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애미 헤로디아의 악행의 도구가 되는 그의 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지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헤로데는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두려웠고 무서웠던 겁니다. 죄 지은 자가 그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자기 죄를 탓하는 사람을 죽여서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스스로 죽기 전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진리를 헤로데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헤로데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르단강으로
요한의 말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이 입을 다물었다고 그런다면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세례자 요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그 군중들의 세력을 배경 삼아서 어쩌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길은 세례자 요한을 죽여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비단 헤로데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력 없는 독재 군주들이 정적을 처리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요한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폭군 앞에서, 전제 폭군 앞에서 진실을 진실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 진실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희생이 되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로데 왕은 유달리 포악하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인한 그의 그 개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의 그 어둠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둠은 죄책감입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살지만 늘 마음은 불편하고 어두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헤로데는 자기가 죽여서 없애버린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의 생각을 비약할 만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비행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권력과 힘으로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던져진 진실자의 그 말은 여전히 살아서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울 수 없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유배 보낼 수는 있지만은 그 진실자의 그 말은 죽어서도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침묵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헤로데는 아주 경솔한 사람의 전형으로 나타납니다. 헛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법을 깨뜨리고 위대한 선지자를 죽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허영에 취해서 네가 말하는 거 무엇이나 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는 살로메가 요구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헤로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숨깁니다. 고백소에 들어와서도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조금 더 미워하거나 보태거나 위장하려 들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지만은, 약한 사람은 자꾸 모고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고해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해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거짓 고해를 하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성찰을 못하게끔 만듭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헤로데는 자기 행실로 인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로데는 그의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유혹함으로써 불길한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에 의해 요한이 학살되고 얼마 안 가 평판이 나빠지면서 자신의 왕위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속에서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권력이 진실된 하느님의 사람을 거스릴 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느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을 거스릴 때 그 죄는 더 큰 벌을 자초함을 늘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해소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답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모고해, 거짓고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모님의 그 메시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판공 때 성사 보는 거,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진실되게 고백 성사 보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영혼을 도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